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당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혹은 각자의 평안한 가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한글 성경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와 풍성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 땅에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140여 년 전 이 땅은 복음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신분 제도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 없이 쓰러져 가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는커녕 예수라는 이름 석자조차 들어본 이가 거의 없었던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땀, 그리고 생명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거룩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칠흑 같던 이 땅 조선의 복음의 빛을 들고 온 푸른 눈의 이방인들, 바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5명의 위대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삶과 죽음,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국 개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거목, 미국 북장로회 출신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상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의 묘비입니다. 1885년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젊은 신학도였던 그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가 이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 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뿐입니다. 이 기도처럼 그가 마주한 조선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단순히 예배당을 짓고 복음만을 외치는 선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사역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915년 그가 세운 조선기독교대학은 훗날 연세대학교가 되어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여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았고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인 경신학교를 세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성경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인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도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선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선교의 대상지가 아니라 자신의 뼈를 묻을 조국으로 여겼습니다. 과로와 풍토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191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태평양을 건너와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죽어서는 이 땅에 묻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한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육과 문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날 이 땅을 밟은 영원한 동역자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국 개신교 역사의 문을 함께 연 동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오직 조선의 복음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평생을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역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역은 특별히 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청년들이 신학문과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886년 그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은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등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며 한국 근대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영어와 과학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여 목회자로서도 헌신했으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에도 힘쓰는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촉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습니다. 1902년 그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배제학당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짙은 안개 속에서 그가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아비규환 속에서 탈출을 시도할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갑판 위로 올라와 외쳤습니다. 서두르시오. 헤엄쳐서 무트로 나가시오. 자신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안에 있던 배제학당 제자와 그의 조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어두운 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들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44살,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바다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조선의 청년들, 그 영혼을 더 사랑했던 그의 희생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을 자신의 피로 심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영국 웨일스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선 두 분보다 훨씬 이전인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 서양과의 교류를 철저히 금지하던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27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 조선에 대한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그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여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들어올 기회를 잡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권의 한문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관군의 공격을 받아 불타오르며 좌초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가로 헤엄쳐 나와 조선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을 병사들을 향해 던지며 간절하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야쏘, 야쏘. 그렇게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평양 대동강변에서 27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의 죽음은 그저 무모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실패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쳐 죽였던 조선의 군인 박충권은 그가 던져준 성경책 3권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책인지도 몰랐던 그는 그 성경의 종이가 질이 좋은 것을 보고 자신의 집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벽에 붙은 글자들을 읽던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파고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평양에 세워진 널다리 교회의 영수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녀는 그 성경을 추춧돌로 삼아 집을 지었고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며 뿌렸던 그 성경책들이 수십 년 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병든 몸을 고치고 천대받는 영혼을 끌어안았던 이 땅 최초의 전문 의료 선교사, 미국 감리회 소속의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조선은 전염병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술은 대부분 미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의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러한 조선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진료소부터 열었습니다. 그의 진료소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며 그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의술과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고종 황제는 그에게 시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하사했고 이 병원은 훗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사역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들과 상종할 수 없었고 자녀들은 학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바로 그 백정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백정 박서방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를 위해 신분 차별이 없는 곤단골 교회현 중앙교회를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스크랜턴은 백정의 친구가 되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 또한 아들의 뒤를 이어 조선으로 건너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화학당은 훗날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어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한 가문에서 어머니는 여성 교육을 통해 아들은 의료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의 능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조선인의 어머니라 불리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독일 출신의 미국 남장로회 소속 간호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조선은 일제강점 하의 가난과 고통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사역하며 버려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당시 죽음의 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짐이 아니라 버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정작 자신은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14명의 양아들과 딸을 입양했으며 오갈데 없는 38명의 과부와 함께 살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여성들의 계몽을 위해 이일학교를 설립했고 조선간호부 협회를 창설하여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사랑하되 말과 혀를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조선 사람처럼 살기 위해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한국 음식만 먹었으며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늘 몸이 아팠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34년 그녀는 54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외치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품이라고는 담요 반장, 동전 7전, 그리고 낡아서 다 떨어진 고무신 2켤레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고 그녀가 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죽은 뒤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5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교육과 교회의 기초를 놓은 언더우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영혼을 구한 아펜젤러, 순교의 피로 부흥의 씨앗을 심은 토마스,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준 스크랜턴, 그리고 예수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님까지, 이들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붉은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빚을 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뿌려진 희생의 씨앗 위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그들처럼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주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의 이름과 그 이유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